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11편, 112편, 113편 세 편에 걸쳐서 우리가 70번째 기중한 시편의 말씀으로 세 편의 할렐루야, 신부의 찬양, 그 다음에 신부의 사명과 들림, 신부가 받을 영광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할렐루야란 말이 4번 나와요. 4번 딱 나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딱 4번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한 번 나왔죠? 자, 이제 시편 120편에 할렐루야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자, 113편에 또 할렐루야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가 어디 있지? 여러분,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계시록 19장에도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요, 사실상 누가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계시록 19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신부의 찬양으로, 신부의 사명과 들림으로, 그리고 신부가 받을 영광으로 이렇게 할렐루야가 4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12편, 113편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가 4번 반복되어 나오므로 바로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부활로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것을 계시록 19장처럼 우리에게도 여기에서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직한 자의 회가 뭡니까?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우리 두중인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많은 인류의 반들이 이제 7째 나팔에 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정직한 자의 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 중에서, 공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제 들림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정직한 무리들, 그리고 또 그 공회원들,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행사는 7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사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여러분, 암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암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암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렇게 일으켰지만 가장 큰 많은 무리들과 가장 큰 하나님의 행사는, 여러분, 다녀오고 바로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행사 중에 행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이 찬양은 계시록의 19장에 처음으로 나오면서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들림받은 신부들에 대한 말씀을 강조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됐던 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도 할렐루야가 바로 들림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두중인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을 가지는, 결혼식을 하는 그것을 할렐루야라는 말을 통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도다. 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를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들림받은 그 역사, 그리고 또 이제 회 중에서 정직한 자의 회에서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든 천군천사 찬양하는 이것을 다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자가, 여러분 혼인식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림받은 사람들도 이제 짐승 정권으로부터 벗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 즐거움을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도다. 뭘 연구할까요? 여러분, 그 행사가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하도다. 그래서 그의 크신 행사를 목격한 이 결혼식의 하객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뻐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혼하는구나.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서 이제 혼인 예식을 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리고 그 의가 영원한 이 혼인 예식을 보면서 그들이 목도하는 거예요. 그 하객들이 우리 결혼식을 목도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다 정말 귀한 이 일들을 연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구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도중인 사역을 하고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진 것,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도적인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자, 우리 도적인들이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1000년 동안, 1000년입니다. 100년도 아니라 500년도 아니라 100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사랑하는 도적인들에게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어 성경에 보면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도적인들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권능과 그리고 다스림과 그 모든 왕위와 면류관과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적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할렐루야가 없는데 계시록 19장에 가서 할렐루야가 튀어나오잖아요. 왜요? 결혼식 하는 이 정말 가장 크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방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하객들을, 여러분 하객이 많을수록 성대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서 화려한 성대한, 여러분 결혼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고 보좌와 왕권을 주시는 이것은 진실과 그리고 공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도는 말씀입니다. 다 확실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대로 반드시 속히 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이거는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뭐가요? 우리와 결혼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 이거는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피조물인 정말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와 결혼하시는 이것은요 영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결정된 것, 정해진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정하신 혼인잔치이며 진실과 공의로 그리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확정적으로 보여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이 백성이라는 말을 자꾸만 사용하고 있는데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주께서 그 신부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셨습니다. 이거는 불별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결혼 안 하고 저 흙덩어리인 인간하고 결혼을 하나.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지금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배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신부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언약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세워서 천년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리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러분 계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읽는 사람입니까? 계명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이는요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놨습니다. 자식과 처자와 부모와 형제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세상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또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근본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이 좋은 지각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깨달을 수 있고 작은 책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은 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좋은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각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외치고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히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세워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부의 사명과 들림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편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이
바로 외치는 그 찬양이 할렐루야였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명령, 지상대 위임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천년왕국에도 들어올 수 있고 들림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천년왕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부의 사명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자, 정직한 자의 후대가,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다시 예언하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신부의 후손들인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강성하고 또 우리 후대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보자만 그리고 영광만 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손 대대 그들도 함께 이렇게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고 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은혜의 영광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짐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증인 사역 더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가 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일가 친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이 경륜을 그리고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방법은요, 두증인 사역하는 것뿐입니다. 나도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도 세워지고 인류도 세워지고 열방도 세워지고 예수님도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의인을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거룩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또 증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주님 아래서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흑암을 뚫고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신부로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 충성했던 도증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보좌를 주십니다. 일곱 멸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까지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에 합당한,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우리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어질고 또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으로 항상 세상에서나 환난 중에나 두증인 사역을 할 때나 동일하게 우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를 잘 대나니 그 일은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 뺏겨도 안 되고 우리는 세상 것에 끌려가도 안 되고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거저받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공의를 행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바로 이거예요.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영영입니다. 여러분, 두증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메스메스 암소처럼 사명만 바라보고
자식들이 암만 울어대고 암만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다 뿌리치고 사명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녀까지도 다 주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여러분, 의인인 우리는 영원히 기념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성전 기둥에 써놓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흉한 소식이 뭘까요? 환난이죠. 여러분, 3차전 핵전쟁, 유라대 강에서 그 년 월일세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안 해요. 왜요? 환난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난세에서 영웅이 납니다. 그래서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나는 환난이 생기던 핵전쟁이 터지던 사람의 3분의 1이 죽던 나는 두 증인 사이가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마음을 굳게 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신부들의 사역은 영원한 기념으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환난에서 우리 두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고, 여러분, 한국의 전쟁이 그리고 또 세계의 핵전쟁이 그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주님, 나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정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여러분, 신부들인 우리는요, 신부들은 그냥 그렇게 나약하고 그냥 뭐 온실에 있는 꽃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부는 안 그래요.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인 줄 아세요? 낙이 10마리에 물을 채워주는 리브가죠? 리브가처럼 진짜 힘센, 이게 신부예요. 그래서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물 한 그릇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낙타에게까지 10마리 낙타가 있는데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나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 그 짐승 조건들이 망하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보게 될 거다라고. 우리의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꼭이라는 뜻입니다. must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경 확실하게 보게 될 거다. 우리 두 증인 사역자들의 마음이 견고하여 순교도 두려움 없이 순종하고 대적들의 보응을 꼭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증거를 얘기합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여기 이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재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도 보면 재물이라는 말은 조그맣게 썼죠. 그거는 자기가 사견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s given freely to the po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값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이란 말이 아니라 뭘 나눠줄까요? 우리가 뭐 돈이 있어 뭘 나눠줘?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작은 책을 먹은 작은 책을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빈궁한 자에게 거저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의가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나눠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재물이라는 뜻은 없고 가난한 자에게 값없이 복음을 나누어준다, 진리를 나누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예언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뿌리, 여기 뿌리라는 말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 뿌리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들린다는 말이 뭡니까? 리프트업, 공중으로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들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원통이 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사명을 마치고 땅끝에서 순교한 후에 우리가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 악인들은 이를 갈면서
원통해 하면서 그들은 이제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의 의가 영원하고 들림받게 되므로 악인이 소멸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가 받는 영광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할렐루야, 여기서도 할렐루야, 여기서도 할렐루야가 나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계시록에 4번 할렐루야가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중인들의 신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신부의 사명을 마치고 드디어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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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 뜨는 곳에서부터, 여러분, 해 뜨는 대한민국에서부터 해 지는 마지막 캘리포니아 그 마지막 해지는 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들림받은 신부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함께 들림을 받은 그들로 인해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들림받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우렁찬 인류의 반이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환송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좌를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앉아 계셨는데 이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낮으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할렐루야! 공중의 강림과 그리고 두 증인들의 이 들림을 통하여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거름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진멸받아야 할 그러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7째 나팔에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셨습니다. 드셔서 방백들과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우리는 예수님의 방백이 되었습니다. 방백이라는 말은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무촌이에요. 무촌.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방백들과 함께 들림받은 사람들도 함께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림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셔서 주님의 아내로 맞아주셔서 혼인 예식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맞아주셔서 즐거운 어미로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결혼식과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바로 우리 두중인들의 결혼식에 딱 필요한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는 누가 불러야 했나요? 바로 우리 두중인들이 영광 가운데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가 바로 이 귀중한 뜻이었음을 깨닫고 신약성경에 4번 나오는 계시록 19장의 할렐루야가 바로 여기에 시편 111편, 112편, 113편에도 4번 반복되어져 나오면서 우리 신부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사명 마치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게 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고 이렇게 영광 가운데 들여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정하신 그 신부와의 결혼이 바로 우리가 그
그 주인공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부가 할렐루야를 부르는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명을 끝까지 이루므로 이제 주님의 당당한 아내로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영광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사명을 마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받는 아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